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한 어린이가 그 까닭을 고민하다가 난감했던 모양입니다. 답을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에 까닭이 없듯 하나님의 사랑도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거룩해서 예쁜 일만 골라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없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묵상한다는 것은 욥의 자리에 서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율법의 가르침이 부질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멀미를 하는 욥을 보고 계십니까? 그는 영문 모를 고난,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서 살갗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 뼈가 드러난 듯한 고통의 현기증을 느껴 쓰러져 있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은 너무도 두렵고 끔찍한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조리한 고통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가혹한 고난을 당한 계기가 오늘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온전은 하나님을 향한 지향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듯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욥을 극찬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 하나님의 깊은 자랑, 큰 기쁨이 된 것이 그것이 욥이 고난당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진정 욥처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가 생각할 때에 두렵습니다. 욥처럼 시험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온전히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 사탄이 시험하는 그 시험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토록 참혹한 고난을 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존재가 되기를 진정 소원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지향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되고자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 그 고난은 괴롭고 두려운 일이지만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땅의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의 세계에 지금 욥의 자녀들이 그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극찬하셨는데 사탄이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논지가 무엇입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사탄의 도전입니다. 이 사탄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동기가 사탄의 주장처럼 보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도전하는 본문 앞에서 우린 그렇지 않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사랑함은 사심이 없는 참 사랑이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아니다. 욥은 아니다. 욥은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어진 것 다 거둬가도 욥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사탄과 맞서십니다. 즉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하나님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십니다.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온 욥의 경외가, 욥의 사랑이 욥이 받은 소유물과 무관하지 않다고 도전한 사탄은 즉시 소유를 다 쳤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7명의 아들들, 3명의 딸들, 10명의 자녀를 강풍으로 인해 잃은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욥은 무너졌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욥은 존재의 본래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은 은혜로만 존재하다가 본래 돌아가는 것, 그 인간의 본래성입니다. 즉 우리는 삶에서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잃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어졌다면 그것이 제 자리로 돌아갔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땅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잃은 것이 본래 없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으로 입증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외, 욥의 사랑은 어떠한 보상에도 기초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우린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것이 경외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보상 때문에, 응보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길에 놓였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 향한 무조건적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삼 공동체에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나면 저녁인데 꼭 병원에 가서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시편 23편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님은 아무 보상도 없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인 그분도 아버지를 보상 없이 사랑합니다. 보상이나 유산이 사랑의 이유가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리이까? 이 사탄의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랑은 보상을 넘어섭니다. 사탄은 보상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벌 받는다고 응보의 논리를 세상은 말하지만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 조건이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까닭 없이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말씀 삼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난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우리도 욥 못지않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눈물과 탄식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욥입니다. 이해 못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믿음을 지킨 형제, 자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칼 바르트는 욥에게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무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예수님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욥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온전히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악에서 떠난 삶으로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상이 없어도 설명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인내하는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욥들을 감싸 주옵소서.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욥의 현실은 결국 하나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도 시험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었고 욥을 인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욥을 견인하셔서 훗날 하나님의 신성한 결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대면하는 자로 욥을 세워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요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삼 공동체의 욥들도 견인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힘에 겹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각 동네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쉼과 회복의 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아바가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산업 및 자연재해를 막아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